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은혜에서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너희가 다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유아적인 믿음과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유아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별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가지고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앞에 강단에 서 있고 어린아이는 안내위원이 되고 어린아이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다 모여서 성가대 찬양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앉아서 집사님이 되고 어린아이가 시험을 달고 장로님이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통독을 했다, 아니면 성경을 좀 암송한다, 성경 어떤 공부를 좀 했다 하는 것으로 주님을 알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교회라는 어떤 조직체 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계모임 같이 그런 싸움, 시기, 질투, 이간질 그런 것이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임 속에 얼마나 내가 오래 들어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믿음이 멈춰버리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가 구원의 투구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요즘에 어떤 분들의 가르침은 과연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가르침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물론 진실하지 않은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투구를 쓰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허리띠가 아래 옷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군인 같은 경우 옛날에 로마 군인의 차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것으로 비유되었는데, 이 허리띠가 위, 아래 아니면 무기 같은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이 허리띠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뭐다라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의의 흉배를 차라.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차라. 무슨 의요? 예수님을 통한 의. 예수님을 통한 의의 흉배를 차는 것이. 내 의로 흉배를 차가지고 가슴마기를 하고 있으면 내 심장이나 내장이 적군의 화살과 공격에서 지켜질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 의로 흉배를 찬다면 그건 종이 옷에 불과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들이 갈라디아서나 혹은 로마서에나 그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의의 흉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의 흉배가 오는 것이 본래가 그러합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에 예비한 신. 그것이 전도를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런 말은 내가 복음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달라, 한번 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만약시에서 이렇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복음의 골자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할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좀 10분, 20분 가져서 설명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때로는 잘 설명할 수 있고 때로는 좀 부족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만약시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져라.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방패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다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는 무기. 너희가 무기를 차는데, 이 칼이죠. 무기를 차는데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방패로 쓰여지고, 어떤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로 쓰여지고, 어떤 말씀은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쓰여지고, 어떤 말씀은 구원의 투구로 쓰여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신앙 서적이나 신학책들을 쭉 구입하고 살펴보고 막 그랬어요. 유명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까지 시간을 내어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뭐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가당치도 않고 이상한 것들도 많고 핵심이 뭔지를 잡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실망했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신갑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을 가지고 이것이 무기가 되어지죠.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구원의 투구로, 때로는 복음의 신으로, 때로는 의의 흉배로, 때로는 진리의 허리띠로, 때로는 믿음의 방패로, 그 다음에 무기가 되는 검을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하게 어떤 것에 치우쳐버린다면 나는 너희가 악한 날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올 때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귀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이 앞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 속에는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지 않으면 버티고 이기고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을 성령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것이 검이 되는 무기가 되는 말씀. 어떤 건 믿음이 되는 말씀. 어떤 것은 복음의 신이 되는 말씀. 어떤 것은 진리 허리띠가 되는 말씀. 어떤 건 방패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슴막이 하는 의의 흉배. 흉배가 되는 의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들로 내가 무장이 되었을 때에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말씀 이야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왜? 모든 게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함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전신갑주 이야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자람은 없고 유아적인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어떨 때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5시간, 7시간 그렇게 전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전에 부흥집회 할 때 몇 년 전에도 믿음만 가지고 부흥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성경 공부를 또 여러 차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건 너무나 더딜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적으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외한 눈이 가리워져 버려서 안대를 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려서 실제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배웠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세계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집회를 하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해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가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할 때가 많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집회들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문장은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이 읽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성경에 있는 단어에 내가 가진 관념과 개념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쭉 나오는 사랑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자기 사랑을 집어넣어 버려요. 자기 사랑. 무슨 사랑요? 감성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해가지고 나를 장애인을 되게 만들었어요. 다리를 장애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불구가 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원수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 자녀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수인데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가능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내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효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효도 개념, 성경에 있어서 부모 공경의 개념을 무엇으로 대치하고 생각해 버리냐 그러면 공자 사상에서 오는, 유교 사상에서 오는 효와 부모 공경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밥도 아니고 완전히 짬뽕하고 섞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를 시키는 게 난점이 되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백지가 되면 쓰고 설명하기가 쉬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한국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주로 남자 중심의 가정을 꾸려요. 남자 중심의 가정을. 부부가 동등한데 동등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동등해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는 남자 중심의 가정으로 여자를 끌어오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유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 때부터 유교의 영향을 문화가 오랜 세월 받아왔고 그 다음에 불교하고 무속, 샤머니즘의 영향을 이 문화 속에가 깊이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은 문화적인 산물이에요. 내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과 언어의 영향과 TV, 드라마, 연속극 이 모든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향을 가지고 이 단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엔진 부속이 있으면 어떤 부속 하나 고장 났으면은 그 부속을 내가 만든 가짜로 끼워 넣는 것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짜로 끼워 넣으니까 엔진이 잠깐은 작동할 수 있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뒤에 말씀들이 많은데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뭔가 줬다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현민이한테 야 피자 한 판 여기 있다. 아니면 피자 스쿨 6,000원 하는데 그 쿠폰을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샀으니까 이 쿠폰만 가져가면 피자 스쿨에서 6,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현민에게 줬어요. 그러면 현민이는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받았으니까. 제가 치킨을 아주 맛있는 치킨을 둘둘 치킨 내내 치킨 하여튼 치킨 아이 별의별 치킨을 한 상개 사가지고 줬어요. 줬어요. 은혜로. 왜냐 하면 치킨을 저한테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줬어요.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러면 치킨을 받았어요. 뭐 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줬어요. 정말 받았다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현찰을 10,000원 줬어요. 알 게 있어요? 없어요?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받았으면 나타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쓰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도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 것으로 이미 받았어도 자동적으로 그것이 발현되거나 나타나거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10,000,000 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을 때까지 내 것으로는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 물론 다른 말씀에는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때론 예언도 하고 기쁨이 터지기도 하고 평안이 막 샘솟듯 솟아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려고. 실제로 안다는 이야기는 지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은 제가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어떤 것에 가깝냐 그러면 깨닫는 것에 가까운데 깨닫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안다라는 말, 그 개념은 내가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헬라적인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는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시대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추구해 와서 개념 자체가, 지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현대 문화와 사회의 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고 성경에서 쓰는 개념하고는 멀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지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게 잡으러 가서 개를 좀 잡아왔는데, 바닷가에 멍멍 짖는 게 말고 이렇게 국 끓여 먹는 게 말이죠. 게장 담가 먹는 게를 잡아왔는데, 그러면 제가 게 그림을 그려놓고 사진을 이제 딱 게 사진을 올려놔요. 그래서 이게 게다. 그러면 이걸 게에 대한 지식을 가져요. 저 모양, 저 색깔, 게 종류가 무슨 게가 있다. 꽃게가 있고, 반장게가 있고, 똘게가 있고, 뭐가 많이 있다. 게 종류를 제가 보여줬어요. 화면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여줬다고 쳐요. 그래서 과연 내가 게를 알게 되느냐, 그것이에요. 게를 내가 성경에서 안다, 내가 안다, 그 말은 바닷가에 가서 게를 잡아보고 게한테 한번 집게발에 물려봐서 지연이처럼 5도 방정을 떨어가지고 게가 물었다 그러고 게를 한 마리 잡은 다음에 내가 잡았다 인증샷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컷 더 찍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게를 조금 알았다 그런다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지,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사람의 세포가 몇 개냐, 그 세포의 개수를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그래서 세포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아는 개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에 있는 지식, 안다는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하고는 다른 각도로 흘러갈 때가 정말 많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아는 출발은 뭐냐? 그러면 깨닫는 것이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해한 다음에 깨닫는 것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상태에서는 먹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음식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씹어요. 씹는 것은 씹은 다음에 소화를 잘 시키려고 입에다가 넣고 음식을 씹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하냐 그러면 묵상하라 그래요. 묵상하라. 묵상한다 그 말이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씹는다 그 말이에요. 씹어야 돼. 음식으로 씹어야 돼. 씹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야 이제 한참 씹다 보면 자동적으로 음식이 씹다 보면 들어가잖아요. 그치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항상 하고 사시잖아요. 저녁에도 하셨잖아요. 음식을 씹다 보면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들어가지요.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들어가요. 또 우리 애들은 원체 동작이 빠를 때는 씹는 과정 없이 삼키는 과정으로 가지만 그래서 그걸 뱀이 꼭 그렇게 해. 뱀은 안 씹고 꿀꺽 삼키고 꿀꺽 삼키는데 그래서 뱀을 잘 잡으면은 배를 갈라보면 막 개구리 들어있고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 돌멩이를 삼키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뱀이 돌멩이를 살피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뱀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씹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씹어야지만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근데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의의 충배가 필요한지, 내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지, 내가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지, 내가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지, 내가 복음의 신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일단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씹어요. 사람이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채워줘야 됩니까? 비타민 A를 채워줘야지 몸이 균형을 이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어지간한 음식을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고 무엇인가가 영양소가 빠져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전에 이 옛날에 청년 때 구원에 대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제 이 질문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물론 저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때로는 어떤 딜레마와 어떤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참 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뒤지고 찾았어요. 무슨 말씀요?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그걸 쭉 찾았어요. 쭉 찾았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구원을 누구로 인하여 받느냐 그것이. 구원을 누구로 인하여 받느냐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받느냐? 찾아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가 믿는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은 곧 내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때로는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없애고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에 쉽게 이게 채워진다면 누구든지 아마 한 달 정도면 속성 코스로 해가지고 엘리야 한 달 성천 코스, 속성 성천 코스 그게 가능하게 되고 어린아이로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없겠지. 어린아이로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연속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연속곡 투자하는 시간의 한 절반 정도만 하나님 말씀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아주 달라지겠지. 아주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집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핵심적인 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뱃속에,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원동력되고 능력돼 가지고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말씀이 먼저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행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행하려 그래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는 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식화를 시켜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냥 성경도 다른 책하고 똑같은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면 수면제가 되거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신기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요. 어떤 신기한 경험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어떤 경험, 특별한 경험. 저도 87년에 한참 주님 제게 말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니까 87년에 하나님께서 잠언 3장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 저는 그때 성경을 다 통독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자주 그 말씀을 경험 자체가 소위 말하면 좀 쇼킹한 경험이잖아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특별한 경험이니까 기억이 자꾸 나지요. 기억이 나니까 때가 되면 범사에 하나님 말씀 이제 잠은 찾아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인 것이 아마 한 7년 이상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삶 속에 옮겨보기 시작한 것은 한 3년이 넘어서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고 성경에서 확인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그 말씀을 실천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그 말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 그러면 범사에란 말은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콩나물을 1,000원어치 사러 간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콩나물 살 수 있어요. 그잖아요. 다 콩나물 사고 살잖아요. 수박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수박을 1,000덩이도 돈만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선풍기를 산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선풍기 살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옷을 다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게는 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너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제게는 이제 그때는 한참 생각이 몇 년 동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그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도 그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범사가 무릎 범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모든 일에 어느 때에 다시 살펴보니까 나는 특별한 일, 너가 불가능한 일,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 일, 그것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혹은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이란 올이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모든 제가 변비가 있다고 하면 저 변비 없습니다. 제가 변비가 있다고 하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 우리 의원이가 좀 변비 경향이 있죠. 근데 화장실에 가서 힘을 줘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변비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화장실에 갈 때는 내 힘으로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변비가 없는 내가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보는데 무슨 일을 보는지는 비밀입니다. 일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변비 없는 제 입장에서는 일을 볼 때에 그 비밀스러운 일을 볼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가능해 왔고 믿기 전부터 믿은 다음에도 그래 왔다 그 말입니다. 수박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0원이 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박 장수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수박을 얼마나 샀든지 간에 약간의 다소간의 행복한 이야기와 시간을 보내고 올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일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옮기기 시작해요. 실제 옮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 특별한 또 광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걸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아주 색다르고 아주 놀라운 뭔가가 생겨납니다. 저는 그걸 그냥 표현하기를 저는 사실은 모험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모험을 안 좋아해요. 저는 절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번지점프 안 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그 애들 얘네들 좀 변태적이어가지고 막 롯데월드인가 뭐 이런 거 타는 거 있잖아요. 돈 받고 타지 돈 주고는 안 탑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탄 적도 없고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쑥 쟁반 같은 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간 떨어집니까? 돈을 한 10만 원 주면 내가 그걸 타도 내가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걸 탈 계획도 없고 아마 안 탑니다. 그런 거. 저는 그런 모험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모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험에는 심장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가 있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헬기 레펠 같은 거 위에 굉장히 고층에 가서 파출 타고 내려오고 이런 거 제가 자원해서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그 모험이 있고 그 두려운 일을 하고 나면 저한테 휴식을 주고 칭찬해주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위해서는 제가 뛰어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지만 돈 안 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것을 심장 떨리는 것 막 돈 내고 달리는 열차 그 이상한 열차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뭐 그걸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절대 그런 모험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모험하는 애들을 좀 변태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 전반적으로 좀 그게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개 잡는 모험을 하죠. 개를 잡으면 개가 집게를 쫙 세워가지고 물려고 손을 쫙 잡잖아요. 이런 모험을 아주 왜 잡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니까 좀 물리고 그러면은 장갑 2켤레 끼고 3켤레 끼면 지가 물어봐야 뭐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에요. 난 그런 모험은 하지만 뭐 이익을 얻는 게 있으니까. 근데 돈 내고는 그 이상한 그 뻘짓은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롯데월드인가 그 무슨 랜드인가 이런 거 다 망하고 말 텐데. 요즘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망하지. 수학여행을 다 그리 가주니까요. 저는 모험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했더니 제가 안 좋아하는 유형의 모험이 아니라 색다른 모험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가라. 가서 토인족하고 이렇게 막 끄어가지고 울랄랄라 그래가면서 전도해라. 뭐 그런 걸 절대 안 하시고 그냥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저는 그 주로 다니는 장소가 똑같아요. 이제 시간이 남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신방 갔다가 교회 죽 쉬고 있다가 아니면 그렇게 잠자다가 뭐 어디 이제 갈 데 있으면 갔다가 이게 반경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반경이 똑같은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인정했더니 똑같은 그냥 항상 가는 길밖에 안 가는데 저는 익숙한 길 말고는 또 안 다니거든요. 이게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기질이지 모험적인 기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한 그 흥미진진한 모험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에 순종의 걸음을 떼볼 때만이 정말 이 땅에서 환상적인 행복이 있네, 환상적인 뭔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네 하는 걸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제가 잠언 3장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아마 제가 5년 사이에 한 2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번 정도는. 그런데 그 전에든지 그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보신 분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것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보셨다면 모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고 하나님이 시켜주는 모험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본 분들은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모험이라는 게 그냥 말하자면 놀이공원 좋아하는 아이가 하루 우리 지연이는 그래요. 야 이건 2박 3일 2박 3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루 종일권만 있느냐. 2박 3일 축치고 있어가지고 막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실제로 2박 3일권이 놀이공원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황홀하고 애들은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가정해요. 그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밌어. 2박 3일권을 가지고 하는 모험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그 세계 속에 안 들어오시면 제가 하는 말을 주님 오실 때까지나 죽으실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하기는 쉽겠죠. 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 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짐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짐으로 주어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음식을 씹어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가지고 소가 씹는 것처럼. 그래서 본래 묵상하다 그 말은 계속 반복하여서 씹다 아니면 웅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말하자면 예전에 천자문 조선시대에 읽었을 때 계속 반복하여서 막 100번씩 읽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원리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또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 본 사람은 이제 또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또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도대체 씹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냐. 제게 어떤 분은 물어요. 설교를 실컷 했더니 집회에서 끝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물어요. 설교 실컷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들어오면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수면제든지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종교의 경전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만나면 이 말씀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기쁨 떨어지면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싫고 잠이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질통을 짊어지면 보통 질통 무게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건축 일을 많이 할 때 질통을 짊어지면 그것이 한 40-50kg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될까요? 40-50kg 좀 안 될까? 한 40kg, 30kg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통을 짊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 성경 읽는 것이 질통 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저도 오래 살아왔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벽돌보다는 제가 벽돌은 좀 힘들어서 벽돌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벽돌 짊어지는 것. 제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남이 나보다 벽돌을 많이 짊어지고 나르는 것은 제가 그건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게 절대 제가 초짜고 그 양반들이 20년 베테랑이라도 그만큼 내가 벽돌을 짊어지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니까 오기와 건조와 깡다구를 가지고 막 5층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벽돌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해요. 나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똑같은 돈을 받아도 더 많이 가지고 날라도 기분 나쁘고 근데 이제 질통은 무조건 가득 채워도 한계가 있어요. 가득 채워도 벽돌처럼 무겁지는 않아요. 짊어지고 가는데 성경 읽는 것이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질통 짊어지는 것보다 제 개인의 경험에서는 훨씬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고 말해요. 내게선 죽어버려요. 근데 분명히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거든요. 왜 죽어버려요 도대체? 왜 죽어버려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면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이 말씀은 일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주 비유를 쓰는 것이 김치, 또 요구르트의 비유를 씁니다. 아니면 애들 좋아하는 요플레로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사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무서운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치가 기다리고 있었지. 김치는 놀라운 유산균을 가지고 있어서 사스균이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김치를 꿀꺽 해버리니까 사스균이 아이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는 사스가 상륙했다가 맥을 못 치고 다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 중에 그때 한참 우리 여수 돌산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섬지? 10번째? 11번째? 막 그러는데, 오늘도 돌산에 가서 개를 잡아왔는데, 섬에. 근데, 사스균이 침입했을 때 제일 많이 잘 팔린 것이 돌산 갓김치가 잘 팔렸어요. 이게 사스균이 아주 특효약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이게 그냥 갓김치는 발효를 시켜야지 맛있거든요. 발효 안 시키고 먹으면 너무 톡 쏘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면 김치라는 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 안에 유산균이 있단 말이에요. 발효된 유산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걸 안 믿어도 김치를 먹으면 유산균이 우리 장에서나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해요. 요구르트도 내가 살았다는 걸 안 믿어도 싸구려 요구르트를 마시면 꿀꺽할 때에 대부분 힘을 잃지만 파스테르 같은 거 좀 비싼 요구르트를 먹으면 균이 좋아요. 아주 유산균이 아주 비싸요. 비싼 건 그냥 유산균을 보면 숫자 자체가 개체수가 많고 활기차고 그 다음에 좋은 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자가 자체가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걸 먹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속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대신에 요구르트는 내가 안 믿어도 그냥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일단은 내가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만 들어오면 돼요. 거기는 마음이다 그래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만 들어오면 돼요. 마음에서 들어오기 위한 방법은 입으로 씹어야 된다는 사실. 씹어야 된다.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려면 입으로 씹어야지 들어가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특별하신 분이어가지고 목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래서 빨대로 꽂아가지고 안 씹고 이렇게 쭉 마시는 제 옛날에 어떤 분 신방을 그분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빨대로 꽂아가지고 여기서 먹어요. 어떤 분은 이제 막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옆구리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은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보통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은 의의 흉배가 되고 어떤 말씀은 진리의 띠가 되고 어떤 말씀은 구원의 투구가 되고 어떤 말씀은 평안에 예비한 신이 되고 어떤 말씀 믿음의 방패가 되어져.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은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검이 돼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이 옛날 찬송가로 하면 544장이었어요. 544장은 그거예요. 장례식 때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왜 그냥 한 20살 때부터 맨날 그거 많이 불렀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20살 때도 21살 때도 그러고 19살 때도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간혹 부르면 옛날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또 544장 부르자 그래요. 장례식이 아니어도 그냥 보통 때 혼자서 산에 가가지고 찬송을 들판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께 부르고 그러면 잠시 세상에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제가 또 독특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제가 544장 그냥 말하자면 장례식 때 주로 많이 부르는 그 하나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의 찬양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려 그러는데 단 곡 하나밖에 없어요. 잠시 세상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막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를 위로하실 때도 또 잠시 세상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검으로 쓸 수 있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으면 맨날 이걸 뽑아요. 이거 똑같은 걸 뽑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적용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무기로 많이 말씀을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총 쏘는 게임을 옛날에 좀 해보면은 무기가 많더라고요. 기관총을 장만해 놓고 버튼 하나 1번 누르니까 1번 건총, 2번은 뭐 기관총, 3번은 막 발칸포,
아까 4번 총알 떨어지니까 4번 칼 나오더라고요. 칼.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총알을 좀 얻으면 다시 땅땅 쏘다가 기관포 얻으면 드드드드 쏘고, 무기가 많아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용하시고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살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조금 누리고 말아요. 조금 누리고 말아요. 아이가 7살 정도, 6살, 5살 되면 끼게 해봐야 걔는 엄마가 아빠가 데리고 가는 곳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유치원하고 지가 혼자 돌아다니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길에 도로에 차 건널 때 위험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유라는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가는 것. 물론 자기가 뭘 함께 구경 가서 구경한다 그래도 뭔지는 모를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맨날 질문만 주구장창 막 해야 되잖아요. 질문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아이가 해주면 꼭 아이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괜히 그냥 엄마 하늘에 저 달은 왜 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달이 지구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 있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지구에 만류 인력이 있어가지고 중력이 어찌되고 달의 인력이 어찌돼가지고 지구가 달을 당겨가지고 돌리니까 지구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애가 절대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리고 물어봐 놓고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서 그냥 대답을 해줘야 돼. 아빠 자동차가 어떻게 달려가요? 애가 물으면 내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차가 달린단다. 와, 아빠 그렇군요. 해주지. 크랭키 축이 어찌되고 기름이 어찌되고 엔진이 어찌되고 설명하면 애는 그때부터 멀미 나가지고 절대 아빠 말에 엄마 말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말씀이 맞춰져요. 아까 양분을 공급해요. 말씀을 양분을 공급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는 양분이에요. 양분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양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퀴즈를 볼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이 성경을 맥독했다 하는 자격증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 성경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일독도 안 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요한 사도께서만 제자 중에서 일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경 일독을 못 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왜?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 순교하고 주님께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일독하고 좋지만 그런 건 필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성경을 다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한다 해서 말씀이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 내가 이해를 하고 정보를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먹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먹는 문제, 말씀을 씹어가지고 먹는 문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지식, 서구적인 이 정보적인 지식은 증가해가요. 증가해가서 에어컨 보면 에어컨 LG 에어컨도 있고 캐리어 에어컨도 있고 삼성 에어컨도 있고 그런 지식. 선풍기에 보면 중고가 있고 무슨 신일 선풍기가 있고 한일 선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LG 선풍기가 있고 무슨 선풍기가 있고 쫙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돼봐야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요. 그러나 똑같아요. 단지 그냥 자기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자기 인격으로 교회 다닐 뿐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아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루라도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선물을 그냥 주면 몰라도 그냥 풀어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한계가 특별한 어떤 범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뭐 해야 돼요? 씹어야 되죠. 씹어야 되죠.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한테 역사를 하셔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제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령 임재하심이 있는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꽤 여러 사람이 그게 필요하신 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성령님의 그 부분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 그걸 잘 하셔가지고 뱃속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가 뱃속에 들어와 있고 마음 안에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뿌리 내렸으니까 포도나무보다 사과나무보다 무화과나무보다 더 좋게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씨앗이니까 심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거든요. 저는 제 어머니와 함께 사실은 죽이 맞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화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만 보면 다 털어먹어 버리려고 그래요. 어느 신방 가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무화과 익은 것부터 다 털어요. 다 털어가 다 일단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화과나무 많아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봅니다만은 물론 돈 주고는 안 사 먹죠. 돈 주고 안 사 먹고 공짜인 내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좋아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하고 제 어머니는 같이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같이 가면 무화과 나무가 보이면 이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따가지고 해치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주거든요. 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어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거든요. 지식이고 정보거든요. 지식 정보는 요즘에 토익이나 토플도 컨닝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컨닝하면 되죠. 컨닝 페이퍼 요거 다 컨닝 페이퍼잖아요. 요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성구사전 가지고 확인해도 상관없잖아요. 뭐라고 굳이 성경 시험 보는데 신학 대학원 가고 신학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이걸 그냥 정보고 지식에 불과하다면 다 맞을 필요 크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은 성경 고사 봅니까? 때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졸업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갖고 너무 시험을 잘 본 사람은 100점 만점 이런 거 장학금을 100만 원씩 막 주고 그랬어요. 이게 그거에 한번 도전 한번 해봤더니 등수가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성경고사 봐가지고 장학금 받을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과 정보면. 사실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좋은 성경 공부하고 나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좋은 성경 공부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집어넣게 도와주고 나쁜 성경 공부는 지식과 정보를 증가시켜요. 지식과 정보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경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도 믿음은 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그건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성경고사 여러분에게 시험 보면 여러분이 다 맞으실 거예요. 그냥 쉽게 다 맞게 하시려면 일단 제가 OX로 해야죠. OX. 다음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제가 옛날에 애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낼 때 점수를 잘 나오게 하려면 그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 확률을 가지잖아요. 다음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 딱 쳐놓으면 동그라미 다 맞히시잖아요. 다 100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뱃속에가 있느냐예요. 그게 있느냐예요. 그건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틀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틀리건 맞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베드로를 뭐라 불러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잖아요. 피터 그러잖아요. 피터. 요한을 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요한을 뭐라 불러요? 존, 잔 그렇게 부르잖아. 우리하고는 별로 쓰는 말이 틀린데 에워봐야 12사도 이름을 쓰시오. 우리가 잘 썼어요. 그랬더니 끝머리 딱 그러니까 시험 제출했는데 선생님 틀렸다는 거예요. 끝머리 보니까 영어로 쓰시오. 그럼 한글 이름이었으니까 틀려버리죠.
그 정보와 지식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믿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 은혜니까. 그게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때로는 믿음의 방패가 되고 때로는 성령님의 마귀와 싸우는 검이 되어져. 내 안에 자책감과 자기 증오와 정죄감이 역사하고 마귀가 때로는 외부에서 내부에서 공격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싸워주거든요. 살았으니까 죽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살아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O, X 그러면 다 맞춰요. 네, 성경을 좀 알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는가요? 죽었는가요? 그러면 맞는 것에 공표하시오. 그러면 살았습니다에 공표를 해요. 정말로 경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걸 경험하고 누리셨나요? 아이고, 나는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어려서 아니 교회 생활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못 누렸어요. 이제 그건 틀린 말인데 그러면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걸 경험하고 사십니까? 특별한 경험은 한두 번 있는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1000배 만배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 말씀을 집어넣고 씹어가지고 집어넣는 데까지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그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재료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속 씹어가지고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고쳐요. 치유하고 고쳐요. 대단한 내적 치유의 어떤 집회에 가거나 세미나에 가가지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고 사실은 내적 치유라는 것은 극치 이기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니까 내적 치유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기심을 부추길 때가 아주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처라는 것은 정말 진짜 오리지널 상처가 있는 방면에 많은 경우는 이기심에서 와요. 자기 중심성에서 와요. 자기 중심성에서 와서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받고 심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자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씹어가지고 내 안에 삼키지 않으면 그것은 씹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어넣으면 현상이 있어요. 제가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머리로 집어넣으면 머리로 지식과 정보로 집어넣으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가지고 요 안에 넣으면 음식을 고기를 씹어가지고 한 근을 나는 우리 애들은 믿어요. 뭐 돼지고기 한 근 정도는 가뿐하게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내 믿음을 애들이 좀 배신하더군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인가도 한 애한테 야 너는 너를 위해서 고기를 준비했어. 그래 삼겹살 준비해가지고 요게 한 근 반 되는데 너가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까 먹어봐. 그랬더니 반근 정도 먹고 항복하더군요. 그래서 제 믿음을 배신하니까 그러지만 정말로 고기를 내가 씹어가지고 먹으면 결과가 배가 부르잖아요. 결과가 배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먹어서 마음속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게 돼요. 뭐냐 그러면 만족이 오게 돼요. 내 영혼의 만족이 오게 돼요. 만족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쉼이 와요. 쉼이 와요. 안식이 와요. 내게 안식이 찾아와요. 내 안에 조급한 것이 빠져나가고 사라져가요. 이게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더 성경 지식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가지고 먹고 삼키면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만족이 찾아와요. 배가 부르다 그 말이에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목록이 365가지네. 내가 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이 1500가지네. 1500가지를 이때 하고 저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되지 복음의 삶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씹어가지고 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먹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음식을 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반복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들어가게 하면 그 말씀이 김치보다 유산균보다 더 강렬하고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이상 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가 끼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누려지거나 체험되지 아니하고 지식과 정보로만 그쳐버리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열매 맺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검인 말씀을 가져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